오늘은 7계명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죠. 10계명은 설교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이 7계명은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그런 말씀이고 책을 통해서나 가끔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어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기둥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성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는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고요.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가나안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을 방향짓는 가장 중심은 종교였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들의 종교는 바알 신앙이었죠. 바알을 주 신으로 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을 중심으로 신전을 짓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바알 신앙과 그로 인한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바알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참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제사 예식 가운데 이 성에 관계되는 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성 사제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신전에 찾아오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가나안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 이방 나라들 여러 곳곳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한 곳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리스의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한때에 가장 전성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이와 같은 일들이 성할 때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면서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는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신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의 문화를 이와 같이 성적으로 몹시 타락된
그런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야 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내 백성이 이런 음란한 문화에 휩쓸려 타락의 길로 들어설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셨을 거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미투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있죠.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는 힘에 눌려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피해를 입었다고 일종의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너도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섣불리 판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정가에서 주목받던 전 도지사 한 분이 재판을 받고 있지요. 정확한 내막은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드러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부화내동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고 미리 단정 짓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건강도 해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은 경위가 소상히 밝혀질 때까지 그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된 문화들이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 무분별한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계명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거든요. 십계명 가운데 일곱 번째 계명은, 이 계명은 틀림없이 1차적으로는 몹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인 가나안과 주변 지역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성결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좀 자세히 안 하려고 합니다. 강단에서 말하기 민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러한 문제들도 문제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계명은 단지 성적인 문란, 타락 또는 범죄에 대한 계명에 관한 것이냐 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속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바르게 제대로 알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의미도 우리가 우리 삶에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좀 전에 가나안 신전에서, 바알 신전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 예식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어찌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이 바알을 섬기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데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이와 같이 신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늘의 신들이 즐거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즐겁고 기쁜 하늘의 신들이 보답해 주는 게 뭐냐면은 비를 내려준다고 믿은 겁니다. 비를 내려주는데 더 즐거울수록, 더 기쁠수록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늘에서 비가 좀 내려줘야만 되는 땅이죠. 요즘도 우리도 비 좀 왔으면 하잖아요. 너무 더위가 길어지고 지치다 보니까 비가 좀 와서 한번 싹 식혀줬으면 좋겠는데 안 와가지고 참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여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려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을까? 비가 내려올까? 비가 좀 많이 내릴까? 그래, 비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 신에게 좀 잘 보여서 그를 즐겁게 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리게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추악한 일들이 다른 것도 아닌 가장 신성해야 되는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있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하늘에 있는 신을 즐겁게 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왕이면 많이 내리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좋다. 비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이다. 농사가 잘 돼야지 되기 때문이다. 농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뭐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질문이죠. 왜 농사가 잘 돼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만 되고,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음란한 일들이 신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비가 오더라도 더 많이 오면 더 좋은 거죠. 비가 더 많이 오면 농사가 더 잘 되죠. 농사가 더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게 되죠.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게 되면 창고에 비축할 수도 있고, 또 남는 것은 다른 곳에 팔 수도 있죠. 가공해서 식품이 되어 포도는 포도주가 되고, 감남은 기름을 짜고,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늘어납니까? 수입이 늘어나죠. 수입이 늘어나면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잘 살 수 있고, 그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고, 좀 더 힘이 생기면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권력은 10년이지만 돈은 영원하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10년이면 정권이 길어봐야 교체가 되지만, 돈을 쥐고 있는 재벌은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돈이 주는 권력을 누리며 산다. 재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늠하지 마라, 성적인 성결을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뜻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들을 딛고 일어서서라도 뭔가 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욕구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10개의 계명의 근간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욕구를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계명이 말하는 근본적인 뜻이에요. 7계명,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죠. 정신적인 사랑은 물론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건강하게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건강한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깨끗하고 성결하고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하여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고 내 것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힘의 상징인 것처럼 그것이 멋진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이 자기도 파멸에 이르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가정들이 이루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겠습니까? 사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나라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성적인 타락은 그 중요한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문제는 사람은, 당사자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취하면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앞뒤가 분별이 안 됩니다. 좌우가 분별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게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멋진 인생인 줄 압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길이 파멸의 길인 것을. 자신만 망해도 안 되지만 자신이 아니라 남까지도 이 사회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시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의 10가지 기준, 그 중에 7번째로 간음하지 마라 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준비된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오염이 되고 성적인 타락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되었을 때 마치 권력을 쥐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에 부를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착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가정도 사회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은 기혼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존재와 어떤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차적인 의미인데요. 근데 이와 같은 이 7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술 더 뜨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주실 때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주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분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마음에서까지 성결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일까?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일까? 십계명은 물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첫째로 이런 이해를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수님의 명령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근본 정신이 뭐냐,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굴레로, 어떤 족쇄로 여겨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뭐든지 그냥 꼭꼭 묶어 놓으려고만 하실까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피곤해집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왠지 너무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주시는 것이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부모는 왜 자녀들에게 날마다 잔소리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사는 것일까? 밥 잘 먹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들어와라, 일찍 자라.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꽤 들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저도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90을 향해 가시는 어른들이시죠. 그러나 부모님이 볼 때 저는 나이가 꽤 들은 아들인데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지금도 잔소리를 많이는 안 하시면 꽤 하세요. 가끔. 최근에 자주 듣는 잔소리가 뭘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이 대충 맞습니다. 살 빼라. 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운동해라. 뭐 이런 얘기.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굴레로 생각합니까? 억압으로 생각합니까? 족쇄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서가 공부 열심히 해. 지각하지 마. 수업 시간에 졸지 마. 때로는 종아리를 한 대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는 것도 그게 굴레입니까? 억압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저런 율법과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되게 살라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한 줄 더 떠서 마음에 무언가 동기를 가지는 것까지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계명에 대한 첫째 우리 이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들이다. 늘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닮게 되고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닮게 되고 그 닮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함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죠. 저도 제 아내와 어딜 다니면 닮았다는 소리 가끔 듣습니다. 닮았대요. 제가 봐도 닮은 것 같아요.
뭘 보면 닮은 것 같으냐? 사는 동안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이따가 한번 또 잔소리 들을 텐데 각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처녀 시절,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보니까 먹는 걸 보니까 아주 잘 안 먹더라고요. 김치를 안 먹더라고요. 김치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저하고 한 30, 한 5, 6년 살다 보니까 요즘에 김치를 참 좋아해요. 김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장김치를 이제 교회에서 담아주시거나 그러면 이제 먹잖아요. 그럼 그거를 탁 칼로 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먹는 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배추 머리 거기만 딱 잘라내고 한쪽을 쭉 들어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뜨거운 밥 한 숟갈 퍼가지고 거기다가 돌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으려면 좀 입을 좀 꽤 벌려야 됩니다. 그냥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입을 최대한 벌리고 먹을 때 보면은 별로 이쁘진 않아요. 이쁘진 않은데 그때 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참 많이 변했구나. 김치는 나만 저렇게 먹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렇게 먹는구나.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두 번째 성성은 방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내리사랑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방향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아래를 향한 사랑이 있다. 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고 아래를 향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어떤 쾌락, 즐거움, 물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랑의 방향이 있다는 것은요, 동시에 양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를 사랑하면 아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아래를 사랑하면 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썩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사랑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한쪽으로만 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들이고 주님의 요구들인데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요. 땅의 것들은 썩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을 것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시선은 그쪽을 향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기에서부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도 위를 바라보느냐 아래를 바라보느냐, 혹시 어중간하게 수평선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점점 닮아갈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희석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